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주교재 성막과 언약의 145페이지부터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교재 이제는 144페이지까지가 성막의 이제 건축 과정을 요약해가지고 쭉 한번 앞에 있는 그림들과 함께 같이 봤었어요. 그래서 그림들이 22번에 걸쳐가지고 했고, 책은 이제 23번까지 있었어요. 왜냐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물두멍을 놓고 씻는 장면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책에서는. 그래서 20번, 21번에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돼가지고 23번까지 갔고, 우리 이제 그림으로, 앞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성막 세우는 순서가 22개로, 그렇죠? 그림으로 보면 22장으로 끝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제 성막이 직접 들어서 성막의 외부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막은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며 밤이든 낮이든 진행하여야 하는 환경에서 백성과 함께 움직이는 이동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움직이는 하울의 성은 아는데 네. 움직이는 이동성전은 익숙하지 않다. 이제 어느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움직이는 아주 그러니까 되게 역동적이죠. 그죠? 막 적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 진짜 아주 너무나도 어려운 사막 한가운데로 데려가셔서 막 불같은 시험을 견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시는 그러한 과정, 성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는 우리가 사실 민수기의 그 여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성막을 거두고 운반하고 다시 재설치하고 재조립하는 그 과정을 4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되는 거죠. 조립하고 해체하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음에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성막도 여전히 그쵸 조립과 해체를 그렇게 반복하였음에도 아주 견고했다. 그쵸. 맨 아래 보면 내구성과 안정성이 매우 뛰어났으며 이 성막은 사실 이스라엘 40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고 십중은 그 10배죠. 10배 이상이죠. 한 두세 배 돼요. 486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질적인 예배 초소, 뭐가 생기기 전까지, 솔로몬 성전이 생기기 전까지, 다시 말해 모든 면에서 삼임, 삼임이 뭐예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완전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146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포장이 나옵니다. 포장. 이제 포장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약간 익숙지가 않아. 근데 울타리라 그러면 알아요. 울타리를 뭘로 쳤어요? 천막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쵸? 그걸 이제는 포장이라 그래요. 포장. 이 포장이 히브리어로 칼레라 그래요. 칼레. 자, 해볼게요. 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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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칼레. 칼리에. 칼리, 칼리에인데, 칼리. 칼리에라는 게 여러분이 사전을 이제 나중에 찾으면 칼레가 뭐라며 물매 투석 이렇게 나와요. 전쟁 용어죠. 음, 이런 물맷돌 네, 아시죠? 물맷돌. 다윗이 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물맷돌. 그 물맷돌을 탁 당겨가지고 탁 쏘면은 이제는 그 마귀의 사단의 끝 정술에 맞아가지고 넘어지는 게 이제는 예표로 나와 있는 게 다윗과 골리앗인데 그것처럼 이 천막이 어떻게 했어요? 기둥을 통해서, 갈고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말뚝을 통해 가지고 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거. 아주 빵빵하게 되어 있는 게 마치 무엇과 같은 모습. 물맷돌을 던질 때 여러분 물맷돌을 쏘는데 줄이 느슨하면 여러분 물맷돌이 날아가겠어요? 안 날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것처럼 지금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천막이잖아요. 하얀 색깔 세마포 천막인데 이게 하얀 색깔 세마포는 주님의 거룩하심, 정결하심, 완전한 인간이신 주님이신데 정결하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들도 주님께서 뭐 하길 원하세요? 사도시, 거룩하길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때 투석하는, 투석도 전쟁 용어잖아요. 그 돌을 갖다 집어 던져가지고 싸우는 돌폭탄이거든요. 말하자면은 바위폭탄.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세상을 넘어뜨리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대적자를 넘어뜨리는 무기가 일종의 뭐예요? 히브리어로 이제 칼레예요. 칼레에서 포장, 이 울타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사전을 찾으면 뭐라고 나온다? 이게 물매 투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페이지 147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게는 100규빗, 그렇죠? 이렇게 길이로는 100규빗이고 앞쪽과 뒤쪽, 짧은 쪽, 그렇죠? 세로 말고 가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50규빗. 50개를. 앞에서 뭐 50규빗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기둥과 받침이 있게 되는데 기둥하고 높받침이요. 기둥이 양쪽으로 20개, 20개, 뒤에 10개예요. 앞에도 몇 개예요? 앞에도 실질적으로 10개예요. 물론 중간에 문이 들어가지만 그 문도 역시 기둥을 놓고 천막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는 이 문에 있는 천막은 그냥 천막 하얀색 천막이 아니죠. 세마포가 아니고
청자, 홍, 배색 색깔은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은 역시 천막을 치기 때문에 기둥이 똑같이 들어간대서 기둥의 숫자를 보게 되면 기둥과 높받침의 숫자를 보세요. 20 더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10, 60이죠. 60. 그렇죠. 네, 60은 뭐예요? 네. 6 곱하기 10이에요. 6은 인간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 곱하기 10은 십계명을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죄가 없으시고 정결하신 분이시라는 게 하얀 색깔 세마포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또한 숫자를 통해서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높받침도 똑같이 기둥도 똑같이 개수가 60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규빗도 네. 합하게 보면 100 곱하기 5 규빗 하면 어떻게 돼요? 500 규빗이에요. 500 규빗 곱하기 또 뒤에 50 규빗까지 합하면 어떻게 돼요? 2500 규빗이잖아요. 이것도 5, 25 이게 다 지금 5의 배수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5가 10에서 반으로 자른 은혜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완전하신 주님이 잘려서. 그쵸? 죽임당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성막이 완전하신 주님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은혜로 내려진 성전이라는 거를 나타내 주는 의미에서 하지 반으로 뭔가 잘린 숫자이거든요. 5라는 거는 그런 5의 배수들이 상당히 많이 써요. 지금 20도 사실은 5의 배수죠. 10도 5의 배수죠. 그죠? 기둥의 숫자도 5의 배수예요. 앞에 있는 문의 규빗도 20 규빗이에요. 이것도 5의 배수. 그죠? 15 규빗도 5의 배수. 그러니까 학생들이 5의 배수인 게 당연하다. 너무 좋다. 왜냐하면 음, 5의 배수는 우리가 계산하기 너무 좋다. 3의 배수, 4의 배수보다 훨씬 쉽다. 이런 우리가 암기하기도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네. 자, 울타리의 이제 재료를 보시도록 할게요. 울타리의 재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좀 아까 말씀드렸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기둥하고 받침이 있게 되는데 이 기둥과 받침이 나중에 성막과 지성소에도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에도 놓이는데 성소와 지성소에서 쓰이는 기둥의 받침은 기둥 하나당 받침이 두 개가 들어가요. 은받침 두 개가 들어가요. 그렇죠? 더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포장이 되게 네 겹으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때 훨씬 더 튼튼하게. 그래서 받침이 두 개, 받침이 되게 중요해요. 기초거든요. 기초. 기초 이게 우리가 받침이라고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는 아돈이에요. 아돈. 주님이라고 써 있어요. 아돈.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받침 되게 중요한데 밖에는 그냥 정결함을 나타내는 하얀 세마포 한 겹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기둥의 개수와 받침의 개수가 똑같이 60대 60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48페이지 맨 아래 패러그래프 우리 김성원 조연사님 읽어주세요. 기둥은 어디죠? 목사님, 교수님? 148페이지 맨 아래 맨 패러그래프 아래. 아, 기둥은 네. 기둥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한 불에 대해 강력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는 놋으로 만든 받침은 죄인을 향하여 쏟아진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을 친히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세워지면 어떤 환란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어떤 심판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둥은 성, 아까 60개인데 구속사적으로 진리의 기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진리의 기둥 네. 뭐예요? 완전하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에베소서 1장, 디모데에서 3장의 말씀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제 기둥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놋은 뭐예요, 여러분? 놋뱀을 들림과 같이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이게 놋받침의 재료가 이제 놋이란 말이에요. 놋은 죄인을 향하여 쏟아진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 그쵸? 불뱀이 노수로 변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 진노와 심판을 기꺼이 감당하셔도 주님께서 바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죄를 보면 네. 심판하셔야 되고 분노하신단 말이죠. 그게 지금 노수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충분히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걸 알게 된다. 근데 이제 성막의 뜰이 이제 오규빗인데 그 오규빗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세마포 장으로 하얗게 둘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 포장으로 둘러져 있는데 아까 히브리어 명사는 뭐였다? 켈라다, 켈라. 근데 이 켈라가 아까 그죠? 뭐로 됐다? 찾아보면 물매. 물매다. 물매. 음, 투석기와 똑같다. 이게 동사를 쓰면 칼라예요. 칼라. 투석기를 던지다. 그다음 뭔가를 아로새기다. 또 이렇게 뭔가를
포장하다 이런 단어가 다 이제 칼라예요. 칼라. 칼라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제는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아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하얀색 세마포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하얗고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 그 세마포가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마귀를 향해서 쏘시는 일종의 빛의 물매예요. 하얀 색깔 물매잖아요. 빛의 물매, 빛의 투석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세마포의 흰색은 거룩함과 아까 순결, 이거 다 세상과 구별된 선이에요, 선. 그죠? 크리스찬의 삶이 성화, 성별하고 전혀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산다면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네. 갖다가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있어야 잖아요. 세상에 그냥 똑같이 그냥 랄랄룰루 하고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건 뭘 나타내나 세상하고 구별된 거를 나타낸다. 자, 울타리의 특징으로 넘어가 보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뜰의 기둥에는 뭐를 썼다? 은으로 된 기둥머리 싸개가 있습니다. 기둥머리 싸개. 자, 여러분 책 44페이지 앞을 그림 한번 보세요. 44페이지. 44페이지 그림을 보시겠어요? 그림을 너무 친절하게 잘 그려셔 가지고 44페이지 보면은 기둥이 있죠? 그다음에 기둥 네.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기둥 머리가 있고 음. 그 기둥 머리를 뭘로 했어요? 은. 은으로 싼 거예요. 은 도금한 거예요. 네. 은으로 싸다. 도금하다가 이제 치푸이라 그래요. 치푸이. 치푸이인데 기본형이 이제 차파거든요. 차파. 이 차파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이제 이 책에는 박윤식 교수님께서 박윤식 박사님이 쓰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걸 사전을 차파를 찾으면 뭐라냐면 싸다, 도금하다, 꾸미다, 펼치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무지 강해요. 두 번째는 무지 중요한데 파수하고 지키고 경계하고 감찰하고 바라보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기둥머리 싸개가 바깥에 있는 이 칼레 중에 머리 꼭대기예요. 머리는 다 누굴 나타내요? 주님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그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은으로다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은으로다가 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뜻이 뭐다? 파수하다요. 파수하고 망보고 경계하고 바라보고 감찰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음. 감찰하시는 주님. 왜 우리가 꽃 중에서도 감찰하는 꽃이 있었어요. 아몬드, 아몬드 샤케르 꽃 기억나세요, 여러분? 샤케, 음. 샤케르 그 선지자가 널 뭘 보냐 할 때, 제가 아몬드 나무를 보면 살구나무를 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번역이 돼 네네.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메노라도 이제는 살구꽃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는 이게 다 이제 샤케르, 감찰, 경성, 깨게 하는 나무 이런 거거든요. 기둥머리 싸게도 뭐예요? 치프이 로시예요. 기둥 머리라는 게 뭐예요? 머리가 로시, 로시가 주님이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 근데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싸서 이건 뭐다? 싸다, 도금하다는 하수하고 감찰하다. 지금 성막에서 보면 성막의 그 막 맨 바깥의 망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바로 치프이 로시, 기둥머리 싸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도금하면 치프이, 차파는 뭐다? 복음 이꼬로 감찰하신 하나님.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이렇게 막 정말 빛나는 눈으로 파수하고 음. 지켜주시고 감찰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러한 보존하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의 눈동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네. 도금하다. 그럼 생각하면은 뭘 생각해야 된다? 아까 칼레 그러면 물맷돌. 그죠? 칼레 그러면 투석기. 그걸 생각했던 것처럼 음. 이제는 기둥머리 싸게. 싸게 그럼 그냥 좀 너무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뭔가 이렇게 뭐 보따리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기둥머리를 도금했다. 기둥머리를 무장시켰다. 기둥머리를 꾸몄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차파라는 단어가. 그래서 치프이 그러면 싸졌다. 감찰하는, 파수하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를 이제는 좀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둥머리 은으로 도금하여 덮은 것. 그렇죠. 머리 로시를 덮어서 더욱더 빛나게 하고 그 빛나는 은으로 도금돼. 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은이 상징하는 게 있었죠. 은은 뭐였습니까? 우리 되게 많이 모세오경 배울 때 되게 속, 많이 배웠어요. 케세프가 속전, 상징하는 건 속전. 속량이었어. 그래서 속량. 그죠? 속량, 네. 속전. 그죠? 음. 대속을 나타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갖다가 그 보호해 주는 거. 우리를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분별하게 해 주고 파수하는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그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의 대속. 주님의 속량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
그쵸? 그거를 반드시 이 기둥머리 기둥머리 싸개, 치프이 로씨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둥머리 싸개보다는 기둥머리 은도금, 은으로 꾸미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이미지를 좀 상징성을 좀 더 깊이 묵상할 것 같아요. 약간 싸게 그러면 너무 직역을 하다 보니까는 싸게가 됐는데 그죠? 이제 두 번째 은갈고리 마부예요, 마부. 우리 지난 시간에 마부 못 배웠어요. 못. 그죠? 맞아. 마부예요, 마부. 가지고 마빔 뭐 이런 이 단어거든요. 자, 마부, 은갈고리는 하나만 망가져서 떨어져도 하나로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림 다시 보실게요. 은가름대 44페이지 보세요. 44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 네. 기둥에 보면은 지금 다 뭐가 있어요? 위에는 기둥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하슈쿠가 싹 지나요. 가름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아래쪽에 보면 뭐가 나요? 마빔이 나요. 바빔, 캐세프 바빔 캐세프라 그래가지고 은 갈고리들이 지금 쭈루루룩 기둥에 박혀 있어요. 그 갈고리에다가 뭐를 사실 실질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세마포 장을 아까 탈레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네. 사막이 막 바람이 불잖아요. 모래바람이 막 불잖아요.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그 태풍 불 때 우리 이렇게 밖에다가 플랜카드 걸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막 다 날아가고 찢어지고 없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걸어줘야지, 엮어줘야지만이 하나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 마부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되게 보면 이 마부라는 것은 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성막이라는 전체 구조물에서 보면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네. 고린도서 12장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덜 귀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버릴 게 없다라는 거. 그쵸? 교회에서 네.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름 없는 소자 하나까지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교회에서 일 못하시는 그냥 진짜 오늘 내일 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하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겉으로 보기엔 일 못하는 것 같고 저 어린아이 가서 무슨 기도를 할까 싶잖아요. 근데 정말 그 어린아이를 기도를 통해 가지고 무너져가는 위기에 빠진 교회가 사는 거고 정말 그 교회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다 돌아가시나요? 라면 교회가 막 휘청휘청 거리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바로 뭐예요? 마부.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알게 주님의 그 손에 못 박히신 못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부가. 네. 그다음에 그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맞으신 그 채찍 못자국 난 그게 사실 로마 군병들의 채찍은 다 이런 마부가 걸려 있거든요. 갈고리가 걸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은 살점이 막 떨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런 걸 상징하고 있고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되게 겸손하게 그거를 감당하고 살아가야 돼. 그게 바로 뭐예요? 마부예요, 마부. 그러니까는 성막 전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천막 속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무척이나 귀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이 지체의식에 있어서 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은가름대요. 단단히 연결시켜주는 연결함이 되게 중요해요. 자, 가름대 우리 유경희 전도사님 맨 아래 150페이지 네. 아래를 읽어주세요. 가름대는 가름대는 히브리어로 달라붙다, 결합하다 혹은 띠, 골이라는 뜻의 하샤크에서 유래한 하시크로 부착된 거,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름대의 역할은 기둥과 기둥을 단단히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7절에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끼웠으며라는 문장은 히브리어로 베헤, 메우샤킨, 키셰프콜, 암무데 헤아체르이며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둥들은 은으로 연결되었다입니다. 자, 여기에 여기서 보니까 쓰여있는 뭐로 연결되었다고요? 은으로 연결되었대. 은으로, 은으로. 아까 은은 뭐라 그랬어요? 속죄, 대속이라 그랬잖아요. 대속으로 쭉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하샤크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44페이지로 다시 44페이지에 거기다 뭘 껴놓으세요. 44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은 가름대 보이세요? 뭐를 지금 다 연결하고 있어요? 지금 기둥 머리 쪽으로 쭉 연결돼 가지고
가름대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슈쿠. 근데 이 하슈기라는 단어, 하샤크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사전을 찾으면 지금 뭐라고 나온다요? 달라붙다 결합하다예요. 그런데 사전의 첫 번째 의미가 달라붙다 결합하다가 아니에요. 사실 하샤크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으면 첫 번째 뜻이 뭐냐면 애착하다, 애정하다, 사모하고 사랑하다, 기뻐하다가 하샥이에요. 음, 하샥. 하슈크를 음, 찾으면 연결, 단지, 묶는 리본, 가름대, 묶는 띠 이걸 전체로 연결할 다 그냥 다 하슈기라 그래. 하슈.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죠. 그게 이제 성막에서 뭐냐면 이게 하슈게요. 하슈. 하샤크예요. 하샤. 이 하샤크라는 단어가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주세요. 김성호 조사님. 시편 네, 91편 시편 91편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91편 14절. 네. 시편 네. 91편 14절. 91편 14절이요? 네, 14절이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네, 그가 나는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런즉 그를 건지리라. 이때 나온 단어가 간직이라. 뭐예요? 바로 하샤크예요. 하샤크. 그러니까 뭐 창세기, 신명기, 이사야 38장도 한번 펴주시겠어요?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38장 몇 절이요? 28장 38장 17절. 38장 17절. 17절.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쵸. 네. 주님께서 나를 나는 연단하셨는데 뭐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주님께서 결국 나를 건지시고 주님의 그 품에 감춰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때 나온 단어도 하샤크라는 단어예요. 하샤크.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사랑으로 아주 그냥 딱 달라붙다. 그냥 아주 그냥 사랑으로 다 묶여있다. 그런 단어가 하샤크예요. 음, 하샤. 그러니까 소울메이트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되어 있다. 정말 깊이 사랑하고 너무너무나 이뻐하고 막 사모하고 기뻐하는 이게 이제 해식이라는 명사를 쓰면 소원하다, 갈망하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소원하고 갈망할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해서 절대로 내가 떨어질 수 없다. 요런 단어가 뭐냐 바로 하시자크란 단어, 하시작. 그러니까 음, 너무나 너무나 사실 중요한 단어이고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된다? 아, 사랑의 띠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 때 그게 이제는 그거예요. 근데 이제 소울메이트가 되지 소울타이가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이제 소울타이라. 근데 주님의 거룩하심 없이 지들끼리만 좋아. 그래 멸망의 길로 가. 그럼 이제 그 소울타이가 되는 거죠. 절대로 이제 주객이 전도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우리가 이 하샤크라는 단어, 하슈기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주님의 그 영혼이 담겨 있는 단어예요. 영혼 깊이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하샤크라는 단어인데 그것도 뭐다? 이 하샤크의 속성이 지금 뭐다? 은으로 되어 있다는 은. 그렇죠? 안에는 짙은 나무 겉에는 은으로다가 썼다는 거. 주님의 대속으로다가 얼마나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푸알의 하샤크의 푸알 형태의 강조 수동태라고 돼 있어요. 그죠? PL 강조형이거든요. 그거에 이제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아주 단단하게, 사랑으로 쫙 하나로 완전히 그냥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연이 돼 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막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북한에도 교회 있고 그렇죠? 음, 그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그 진리의 사랑의 띠로 어떻게 돼 있다는 거,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아멘. 세마포장이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를 나타내 주는 단어가 이 하슈쿠라는 단어예요. 하슈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렇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뭐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하슈쿠. 이 가름대로다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말뚝이 고정된 것은 두 군데로 성모의 말뚝과 뜻하면은 고정시키는 뭐다? 말뚝. 말뚝 되게 중요하죠. 아까 우리가 갈고리, 바보도 잘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거라면 이 말뚝도 잘 안 보여요. 왜 땅속에 박히고 들어가잖아요. 핀이라는 것은 뭐 핀 네. 세기를 박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이 칼로에르가 짱짱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헐렁헐렁하고 느슨하면 어떻게 돼요? 사막에
모래바람 한번 불면은 휘청하고 넘어지거나 찢어지거나 막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팽팽하게 잡아주는 게 바브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말뚝, 야테드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테드란 단어가 너무 사실 의미심장해. 야드는 여러 뭐예요? 야드. 여러분이 유책 읽으신 분들 이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을 있으면 야드가 뭔지 알아요? 야드는 손이에요, 손. 야드는 손. 손이 야드란 말이에요. 손이 야드인데 능력을 나타내는 손인데 이 손 가운데 지금 야드라는 글자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타부가 들어가 있어요. 타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타부는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냈어.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야테드란 단어 뭐냐면 야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못 박힌 양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야테드란 단어가 이 말뚝이라는 이 쐐기, 말뚝, 뭐 핀, 땅에다 박는 거잖아요. 아담이신 주님도 아담이시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박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 박힌 모습을 그대로 형성화시켜서 나온 단어가 바로 야테드란 단어예요. 야테드. 양쪽에 주님의 손이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딱 그 모습을 그대로 명사로 만들면 야테드다. 그죠? 총 60개 기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땅속에 박혀 있다. 자, 넘겨보시겠어요? 넘겨보시면 152페이지에 그림이 이제 여기는 요약해가지고 지금 칼라는 아니지만 나와 있어요. 그죠? 성막에 말뚝해가지고 야테드. 그죠? 야테드. 야테드 하나하나 보세요.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야드는 아까 손을 나타내자. 테드는 타브는 십자가. 마지막 달렛은 문이에요. 그죠? 주님의 십자가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죠? 이걸 앞에 두 개의 단어 사이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그림 문자로 볼 수도 있고, 표현 문자 하나하나로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기둥머리 싸개, 치프이, 로시, 그죠? 머리를 쌌다. 치프이, 로시. 아까 기억나세요? 치프이 뜻은 파수하다. 그거 기억해야 되죠. 하슈쿠, 아까 가름대, 그죠? 하슈쿠는 뭐다? 하슈쿠는 사랑의 띠다. 정말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열렬히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걸 나타내는 거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나타낸다. 자, 성막 울타리의 구속사적인 교훈을 우리가 볼게요. 이 성막, 아까 칼리에라 그랬죠. 첫 번째, 거룩한 분리, 보호, 안전을 나타낸다. 여기서 빠뜨릴 수 없는 단어가 이제 코데시라는 단어에 거룩이라는 단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주님의 뜰, 핫제르라래. 핫제르. 이따 핫제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주님의 뜰, 주님의 집, 주님의 궁전, 주님의 성전을 나타내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울타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울타리. 여러분 에덴 동산도 울타리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죠. 에덴 동산도 울타리가 있다 해서 동산이라는 울타리가 있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할 때 그 다이스 울타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샤말 잘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고 아바드 잘 섬기어야 된다. 주님의 예배 처소 거룩한 처소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다? 칼리에가 있고 이 칼리에는 뭘 나타낸다? 물맷돌, 투석. 되게 공격적인 용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언제만 공격이 가능하다? 그 주님의 야테드. 말뚝에 박혀 있고 주님의 바브에 십자가에 잘 잡혀 있을 때만 이게 공격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의 종교 철학이 지나지 않는 세상 멸망으로 넘어가는 거의 지나지 않는 그냥 일반 플랜카드하고 다를 게 없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분리 보호는 뭐하고 관계되어 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울타리는 하나님의 소유. 여기 내 땅이야. 여기 내 거야. 너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너희 들어올 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교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내 거야. 우리가 내 소유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당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별칭. 아브라함도 고백하고 야곱도 고백하고 엘샤다이, 그쵸?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런 의미를 했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나의 궁정이야 할 때 쓰는 단어가 핫제르예요. 핫제르. 헥트는 생명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째르는 고난, 좁다 이런 거예요. 생명의 길이 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정, 지금 이 성막이 넓지가 않아요. 좁잖아요. 100규빗, 50규빗이에요. 넓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아니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기에는 사실 되게 비좁고도 너무 좁은 거지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길이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핫제르는 네. 헥트는 생명, 는 좁다.
좁은 생명의 길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여호와의 궁정. 하지만 온 우주보다 넓죠. 사실은 구속사적인 가짐은. 네, 셋째, 울타리의 세움포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성도들의 제데크, 성도들의 의를 나타난다. 두 번째 표로 볼게요. 구속사적으로 세움포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운명하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아주 정결한 세마포에 지금 쌌잖아요. 그죠? 그거를 네.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점점 더 이제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거를 지금 뭐가 쌌어요? 아르마데 사람 요셉이 그 린넨으로 싼 것처럼 하얀 세마포 쇠씨거든요. 쇠씨를 싼 것처럼 지금 그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흰 세마포는 우리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요한 계시록에서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흰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할 때 그 옳은 행실이 헬라어로 디카요마예요. 디카요마. 히브리어로는 아까 ጼ데, 시드기야 할 때, 시드기야 할 때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이름대로 못 살았지만, 그죠? ጼ데기야, ጼ데.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 넷째. 아까 말뚝이죠? 말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교회의 연합을 나타낸다. 그죠? 아까 음, 야테드란 단어가 십자가 양 끝에 매달린 주님의 야드, 주님의 손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십자가 네. 양 끝에 있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성막이 결국 아주 단단히, 아주 그리고 단정히, 그쵸? 그 다음에 짱짱하게, 어, 단단하게, 그쵸? 아까 할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맷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말뚝 역시 아까 마부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작고 보잘 것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왕의 옷을 입고 오시지 않으셨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가장 낮은,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왜 낮은 자의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주님께서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로 그 주님의 교회에 겉으로 보이는 그것보다도 안에 내리 박혀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뚝의 역할을 하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가 하나하나씩 다시 드러나는 모습들이 성막에 사실은 점점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문으로 넘어갑니다. 156페이지 문 읽어볼게요. 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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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타. 자, 페타라는 단어는 중간에 나와 있죠? 열다, 풀다, 놓아주다. 이거야. 뜰의 문에 있어요. 성소 입구에도 문이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도 또 거기도 뭐가 있어요? 거기도 문이 있어요. 다 페타, 페타. 페타의 뜻은 뭐다? 열다, 풀다, 놓아주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파타란 단어도 우리가 표의적으로 볼 수가 있죠? 페는 뭐라 그랬어요? 열려있는 입을 말해요. 페. 히브리어로 페 이러거든요. 페. 입이라 그래요. 페. 열려있는 입을 페라 그래요. 페. 그 다음에 타브는 뭐야? 아까 십자라 그랬죠? 십자가. 하트는 울타리 생명이라 그랬어요. 열린 십자가 울타리 생명이에요. 이게 지금 다 울타리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어때요? 열린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 열린 울타리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야지 칼리에로 넘어가면은 뭐래요?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칼리에로 넘어갈 수도 없어. 넘어가면 칼리에가 어떻게 투덕기가 되고 물맷돌이 돼가지고 골리앗처럼 결국은 나잘났다가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너무나도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가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들이 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페는 뭐다? 열린 입. 그렇죠? 타브는 십자가. 헤트는 생명의 울타리란 말이에요. 열린 십자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열린 십자가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 열린 십자가의 울타리로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울타리에서 주님께서 그 울타리 문, 페타에서 주님께서 양들을 부르시며 양들은 그 소리를 듣고 유효한 부르심. 양이 아닌 염소들은 못 들어요.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들어간다? 그 페타를 따라서 들어가고 페타를 따라 들어가면 뭐가 있다? 번제단이 있다. 너무나도 중요한. 자, 문들의 크기 아까 20규빗이라 그랬어요. 25 뭐예요? 5 곱하기 4. 5는 은혜라 그랬죠? 4는 뭐예요? 아까 우리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복음에 우리 읽는 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어요. 4는 뭐라요? 나와요? 동서남북. 그 다음에 아니면 사복음서예요. 그죠? 맨 앞에 있는 거는 동서남북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그 네 개의 기둥,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을 거는 네 개의 기둥. 그거는 뭐예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네. 4 곱하기 5 곱하기 4는 뭐예요? 은혜가 온 세상, 동서남북을 향해서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부르면 어떻게 한다? 문을 향해서 온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은 10규빗. 그러니까 높이도 10규빗이에요. 그다음에 사이즈도 10규빗이에요. 10규빗은 뭘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라바라 정방형, 정사각형을 나타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게 또한 그래요. 자, 157페이지로 넘어가면 보세요.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그림 보세요. 뜰문의 문장. 뜰문은 뭐로 돼 있어요? 청자홍 가는 배실. 성소 입구의 문으로 들어가요. 지금 앞에는 뭐예요? 20규빗, 5규빗이에요. 20규빗, 5규빗. 그렇죠? 그 다음에 성소 입구의 문은 뭐예요? 10규빗, 10규빗. 이제 학자마다 아래로 좀 더 늘려뜨려서 받침이 있기 때문에 아래로 조금 더 10규빗보다 더 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0규빗, 10규빗이에요. 10규빗, 10규빗이고 네. 받침은 땅속으로 보통 들어가서 안 들어가기 때문에 10규빗, 10규빗이다. 음, 지성소의 휘장도 똑같은데 10규빗, 10규빗인데 뭐가 그려져 있다? 거기에는 그렇군. 청자홍 배색 플러스 그렇소. 캐르빗. 그렇죠. 캐르빗. 캐루빔 그룹들이 놓여 있다라는 그룹. 거. 네. 자, 문들의 휘장, 문장과 휘장 볼게요. 자, 맨 아래요. 150 맨 아래. 뜰 문의 문장. 히브리어 이제 마사크라래. 마사크. 맞아. 샤르는 문이에요. 샤르는 문. 문에 있는 커버, 덮개 이런 걸 이제는 마사크라고 해요. 마사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마사크 요 그림을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몇 규빗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50규빗이에요. 가운데 문이 20규빗, 양쪽 15규빗, 15규빗, 합하면 30규빗이니까 전체 앞에 보면 50규빗이다. 근데 문이 차지하는 건 20규빗이다. 자,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4 곱하기 5, 문 사이즈는 동서남북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은혜를 나타내는 게 바로 20규빗이다. 성소 입구의 문장과 지성소 입구의 휘장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성막은 일반 백성들이 출입할 수 없으며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또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그죠? 지금 번제단 뜰까지는 누구나 들어가요. 하지만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지금 휘장은 뭐예요? 들어갈 수 있지만 차단하는 역할이 지금 되게 커요. 차단하고 보호하는 역할이 되게 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맨 아래 158페이지에 아마도 길이로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의 길이가 10규빗보다 좀 길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건 이제 추정일 뿐이라는 거죠. 왜냐면 사실 받침이 안으로 들어갈 걸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규빗, 10규빗을 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다음 15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청자홍 배색이 계속 나오고 맨 아래 파로케트 휘장이에요. 휘장. 이제 파로케트라 하는데 그 파로케트에는 뭐가 그려져 있다? 계름이 그려져 있다. 이제 그 색깔을 봐야 되겠죠. 159페이지 청색. 자, 해볼게요. 테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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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켈레. 이게 어근이요. 차지 뭐냐면 샤할이 나와요. 샤할. 이게 되게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샤할, 헤트하고 카프하고 혼해서 쓰거든요. 근데 샤할이 뭐냐면 이게 타할이 아니고 왜 샤할이냐? 쉰팀도 역시 또 호환이 돼요. 그래가지고 타칼이 아니고 샤칼이 돼요. 샤칼하면 샤칼의 뜻이 뭐냐면 사자예요. 사자. 사자 뭔지 알죠? 으르렁거리는 사자예요, 사자. 맞아.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또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쉐켈렛 똑같아. 그러니까 색깔로 쓰면 청색이에요. 근데 쉐켈렛은 뭐냐면 나가명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나가명. 향료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 고기 껍데기를 갈아가지고 나오는 그 향료가 이제 나가명이거든요. 이 나가명이 다 똑같은 어거를 가지고. 그래서 요명 첫 번째로 언급되는 색깔로서 무한히 높고 넓은 청명한 하늘의 색으로서 하늘색은 조개 껍질에서 청색실을 만드는 염료를 추출했다. 그러니까 색깔로 보면 이 파란색 조개 껍데기를 가르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테켈레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태우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가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이 다 똑같고 뭘 나타낸다? 유다의 사자를 나타낸다. 대사장. 그다음에 이 하늘색은 뭘 나타낸다? 하늘빛깔 청색씨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고 신성을 나타내는 색깔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 색깔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신랑들이 결혼할 때 무슨 사모간대 입잖아요. 그 사모간대 신랑이 옷이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바로 맞아요. 요? 파란색. 테켈레트예요, 테켈레트. 되게 이스라엘 문화랑 우리 문화랑 이게 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맞아요. 약간 무게 있는 사랑 이런 걸 나타낼 때 테켈레트를
나타낸다라는 거. 우리나라 약간 사모간대, 그쵸? 신랑의 옷이다. 그 다음에 이게 성막에서도 나오고 이살 국기에도 이 테켈레트 색깔이죠? 하얀 백색에 약간 희한 색깔. 순수함을 나타내고 거기에 이제 다윗의 별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테켈레. 이스라엘 남자들 기도할 때 기도 숄도 뭐예요? 하얀 색깔에다가 이 테켈레트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 옷에 보면 찌찌트라 그래가지고 숫술을 달아요. 하나님을 향해 자기가 연결돼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나타내는 찌찌트. 다 뭐예요? 이것도 역시 테켈레트예요. 이쪽은 다 파란색이다. 야, 파란색이 다 뭘 나타낸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경신의 세계예요. 경신의 인. 들어봤죠? 무엇보다도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해야 되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 하늘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색깔이 테켈레티움은 괜찮은 것 같아. 그거 하늘 색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색이다. 자색. 보라 색깔. 아르가만이에요. 아르가만. 영원한 왕을 나타낸다. 아르가만이 뭐예요? 이렇게 직조하는 거거든요. 직조. 이렇게 가로 세로로다가 직조하는 게 이제 아르가만인데 아르가만 중보하는 거예요. 그쵸? 십자가를 나타내는 데를 했잖아요. 십자가. 중보하는 그 색깔 아르가만. 여러분 보라 색깔을 만들어주면 무슨 색깔하고 무슨 색깔을 합해야 돼요? 테켈레트하고 톨레아. 테켈레트 파란색과 톨레아. 빨간색을 섞으면은 바로 뭐가 나? 아르가만이 되는 거야. 중보색인 거야.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색. 하늘 거룩하신 주님과 땅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왕이시라는. 그래서 우리가 왕왕자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십자가가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게 왕자거든요. 그 위에 이제 삐쳐지며 위에 하나가 더 거지며 가장 높으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저 왕이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게 다 뭐야? 아르가만이에요. 아르가만. 아르가만 하면은 바로 뭐다? 붉은 조개 껍데기 160페이지예요. 붉은 조개 껍질에서 추출한 염료. 그러니까 조개를 말려가지고 놔두면은 붉은 색깔 조개 껍데기를 말려서 놔두면 그게 검붉은 보라색으로 변한대요. 검붉은 보라색. 그러니까 이게 또한 검붉은 보라색이 어디에도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대제사장의 옷의 성류에도 청자홍이 들어가거든요. 아래 자색, 홍색, 그러다가 이렇게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성류 열매가 막 맺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주님의 피 흘리,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맞아가지고 피 흘리면 빨간색 피만 나오지 않거든요.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이제 떡져가지고 그게 막 보라색으로 변하고 막 검붉은 색깔로 변하고 그걸 이제 나타내는 주님의 그 맞으신 몸, 어떻게 보면 막 시퍼렇게 둥둥하게 막 그 멍들은 그런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뭐예요? 이 아르가만 자색은 고대로부터 서양권에서는 무슨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귀족들의 옷, 왕의 옷이 이제는 이 자색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홍색, 톨랏. 이거는 되게 많이 했죠. 톨레아에서 났다. 톨라에서 났다. 나는 벌레요 사람 아니라. 시편 22편이죠. 연지벌레. 그 대추야자에서 나오는 그 연지벌레를 짓이기면 나오는 붉은 색깔. 피 흘려 드린 제사장.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히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원히 사해지는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죄 씻음을 받게 됐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뭐라 해서 에파팍스, 히브리어로는 올람. 시공간을 초월해서 단번에 이루셨다. 아들 자자가 어떻게 해요? 완료할 요자에다 한일자. 가운데 십자가가 정확하게 생기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완료가 되었어요. 단번에 영원히 완료가 된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나타낸다. 홍색, 톨레가. 그다음에 테켈레트, 아르가만. 그 다음에 이제 톨레아. 그래서 청자홍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하고 관계된다. 그다음에 가느게 꼼 베실, 쉐시예요. 쉐시. 하얀 색깔 나타나. 애굽의 아주 값비싼 아마다 염색하지 아주 가늘고 부드러운 배실은 뭘 나타낸다? 흰색은 바로 의로움과 완전함. 그러니까 희다라는 색깔이 이제는 라반이에요. 라반. 여러분 라반은 되게 이름은 라반이었어. 근데 실제 속은 시커맸어요. 그렇지? 아까 시드기야가 주임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눈이 뽑혀가지고 죽잖아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왕의 사명인데 라반도 마찬가지로 좀 하얗게 살아야 되는데 좀 시커멓게 살았어요.
되게 하얗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유향을 나타낼 때 레보나라 그래요. 레보나. 하얀 색깔, 약, 치료약 이런 말이거든요. 그 하얀 색깔이 뭘 나타내면 주님의 의로우신가, 완전함을 나타낸다. 근데 이게 꽈져야 돼요. 꽈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쓸 수가 없는 게 그냥 하얀 색깔 실 가닥가닥하면 쓸 수가 없는 꽈져야지 이제 튼튼한 뭘로 쓸 수 있어요. 세마포로도 쓰고 세마포 장으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휘장으로도 쓸 수 있고 앙장으로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았다라는 건 뭘 나타낸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일 본질 이런 말 얘기해. 신학적으로 뭐라고 해요? 이거 이제 호모 우시우스 신학이에요.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 완전 하나님이시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냥 뭐 교사 우리 뭐 그냥 그 정도가 아니다. 그렇죠? 그 여호와 증인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 자, 성소의 문장, 뜰문의 문장.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삭. 자, 마삭 해볼게요. 마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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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삭. 마삭, 마삭, 마삭. 마삭, 마삭, 마삭. 마삭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뭐다? 샤카크다. 샤카, 샤카. 더블링 돼 있어요. 카프가 두 번 나와요. 카카. 행하는 손이에요. 자, 사카크를 표의적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표의적으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싸맥이 지탱하다잖아요. 지지하고 지탱하다. 카프가 두 번 나와요. 손이에요. 손. 지탱하는 손. 이게 어근이에요. 지탱하는 손으로 주님께서 뭘 만드셨다는 거예요. 덮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덮개. 성소 입구에 뭐를 만들었다? 문의 장, 커튼이에요. 문에 있는 커튼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 마삭이라 한다. 마삭. 어근은 뭐다? 사카크. 그러니까 앞에 맴을 붙여가지고 명사처럼 만드는 거야. 우리는 명사 만들 때 미음을 맨 뒤에 붙이잖아요. 자다, 잠, 먹다, 먹음, 이러지. 아니면 네. 먹기, 기역을 붙이던지 아니면 맴을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디에 붙인다? 뒤에 붙이지 않고 접두어 앞에 붙여요. 그래가지고 마싹이 되는 거예요. 마싹. 이것도 하나하나 풀면 뭐가 돼요? 맴은 말씀이죠.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상징하죠. 맴, 물. 그렇죠? 싸맥은 아까 지탱하다. 카프는 손. 그죠? 지탱하는 손의 말씀. 지탱하는 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그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바로 뭐다? 지탱하는 손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10편, 5편, 91편, 140편에 뭘 나타낸다? 상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를 지탱하고 잡아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거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뭐다? 마삭이다. 마삭. 뜰 문의 장도 동일한 히브리어로 마삭.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뒤에 이제 달라붙는 게 달라요. 그죠? 하지만 마삭은 마삭이에요. 마사크 샤르. 그렇게 되면 이제는 맨 앞에 있는 문은 이제 마사크 샤르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넘겨보시면 그림이 나옵니다. 162페이지 그림이 보세요. 자, 지송수 앞에는 기둥이 몇 개가 있다? 지송수 앞에는 기둥이 1, 2, 3, 4, 4개가 있어요. 4개. 이게 지금 이렇게 기둥을 두 개 합해놨는지 4개를 떨어뜨려 놨는지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박윤식 박사님은 요게 이렇게 두 개씩 해서 조금 좀 튼튼하게 두 개씩 지탱해 줄 것이라 하고 대부분의 그림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4개를 이렇게 정렬해 놨어요. 이렇게 10큐빗이니까 2.5큐빗, 2.5큐빗, 2.5큐빗 해가지고 이렇게 4개니까는 두 개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통은 추정을 했는데 박윤식 교수님은 좀 이렇게 두 개씩 해놓고 그 다음에 지송소의 위에는 하슈기 있어요, 없어요? 연결하는 가름대가 있어요, 없어요? 하슈기?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널판이 쭉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앞에는 여러분 어때요? 널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는 널판 없는데 장이 위에 4개가 겹쳐지고 앞에는 4개가 아니고 5장이 돼요. 왜냐하면 한 겹은 두 번째 그 검정색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겹치라 그랬어요. 위에 결국 5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름대, 금으로 만든 하슈크가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지성소, 성소에는 기둥이 몇 개 들어가요?
1, 2, 3, 4, 5. 다섯 개. 5는 뭐가 되는다 그랬어요? 은혜의 숫자라서요. 은혜의 숫자. 그 다음에 또한 동시에 모세 오경을 나타내기도 해요. 모세 오경하고도 연결되는 숫자가 바로 5다. 시편에도 5건으로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높받침대가 놓여 있는 뜰문의 내기둥. 뜰문에도 뭐가 있다? 내기둥. 아까 4는 뭘 나타냈어요? 동서남북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다. 자, 지성소 입구에 회장 4기둥, 성소 입구의 문장 5기둥, 뜰문의 문장은 4기둥에 있다. 자, 그 다음에 163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5기둥. 어디만 지금 5기둥이다? 성소만 5기둥이다. 우리가 물리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왜 5개 있는 곳에는 가장 많은 천막이 걸린다 그랬죠. 가장 많은 앙장, 덮개가 지금 걸리는 곳이 어디다? 여기다. 그래가지고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왜 기둥이 5개 있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박윤식 교수님께서 기둥들을 사이즈를 갖다가 좀 다른 주석서들하고는 다르게 해놓은 거는 나름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른 주석서 보면 왜 성경의 간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참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기둥 머리, 가름대, 갈고리, 높받침이 나와 있어요. 지금 4개의 기둥, 휘장을 받치는 지성소에는 기둥 머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머리 대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충분히 지금 연결이. 자, 보세요. 지금 가름대도 없고 뭐도 없어요? 가름대도 없고 또 없는 거 있어요. 기둥 머리가 없어요. 기둥 머리가 없다는 거 뭘 나타낸다 그랬죠? 기둥 머리가 잘리셨다. 머리 대신 주님이 잘리신 게 지금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4개의 기둥이 뭐라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나타내고 있다가 그랬잖아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사복음서를 나타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필요가 없다? 지금 가름대가 필요 없어요. 죽으신 주님 자체가 지금 사랑이요. 머리 없으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그러니까 고리들이 나중에 이제 보면 고리들이 걸리게 되고 그 고리에 연결해가지고 휘장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는 가름대도 없고 머리도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성막문의 5기둥에는 뭐가 있다? 앞에는 기둥머리가 있다. 기둥머리가 있고 가름대로 아주 단단하게, 매우 단단하게 지금 하슈쿠. 아까 하슈쿠가 뭐라 그랬어요? 하슈. 사랑하다가 그랬죠. 사랑하고 열렬히 사모하는 거. 그 사랑의 띠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 다른 곳에는 널판이 지지지만 들어가는 지금 성소 입구는 뭐로 지탱한다? 가름대. 하슈쿠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전,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지금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기둥머리예요. 쉽게 비슷하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머리가 있어. 가장 높은 게 지금 뭐다? 기둥머리야. 성막의 기둥머리. 라쉬의 맨 아래 보세요. 로쉬에다 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라쉬의 햄이라래요. 그것들의 머리 이런 말이에요. 그것들이 여기서 기둥이에요. 기둥은 널빤이잖아요. 널빤은 우리 지어져간 우리 성도들이 말이에요. 성도들 몸된 교회, 몸된 교회. 그것들은 여기서 햄은 그것들인데 맨 뒤에 햄이잖아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 가장 높이 있다라는 거. 머리 꼭대기. 누굴 나타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햄은 누구라고요? 거기다 쓰세요. 몸된 교회. 몸된 교회. 그리고 몸된 교회 가장 높은 곳에 머리 대신 주님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때문에 죽임당하신, 일찍 요절하신, 머리가 잘리신, 나는 살았지만 네, 주님은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안에는 머리가 없다. 로시의 기둥들, 아무딤이 이제 기둥이 아마도 서 있을 거야. 제가 학생들 이렇게 외우라 그래요. 그 서 있는 곳에 로시가 있다. 기둥들의 머리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기둥들의 머리를 쳐서 165페이지예요.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을 부셔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에는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라고 표현했고 가장 높은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기둥머리가 잘렸다라는 건 뭘 나타낸다? 머리가 잘렸다는 건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대신 무너져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고 가짜 로씨는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9장이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다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우두머리, 온 세상의 거짓 우두머리들을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도말시켜서 쳐버리고 사탄 마귀를 다 쳐버리는 걸 나타내는 게 지금 아모스서 9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이 세상에 로씨가 2개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자의 소심이 오면 어떻게 해서 뱀의 머리, 로시를 짓누게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네. 로시를 따라가며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진리의 말씀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지 막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저기에 뭐 뭔 일이 벌어졌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막 이적 이런 거 가짜 이적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로시가 뭔지를 바라보고 가야 되고 진짜 머리가 진짜 로시는 어떤 분이다?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거를 지금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 자, 성막문에 5기둥 아래에는 뭐가 있다? 지금 성막문에 기둥 머리는 뭘로 쌌어요, 여러분? 금으로 쌌어요. 금. 가장 귀한 금으로 쌌어요. 근데 아래는 지금 뭐가 있어요? 녹받침이에요. 녹받침. 높았지. 그러니까 성소 입구에 네. 있는 기둥과 기둥머리는 금으로 싸고 또 기둥들은 노스로 그 받침을 만들었으며 성막문에는 금과 노시 동시에 있는 거예요. 금은 지금 기둥은 지금 모르겠어요. 금으로 돼 있죠? 머리도 금으로 돼 있죠? 네. 근데 바닥은 지금 어떻게 해서 노주님이에요. 노, 노주님. 음, 네오셰트. 아돈의 네오시티, 아돈. 주님들이라는 저는 노수로 된 주님이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그래서 뜰은 완전히 이렇게 완전 금과 노시 동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매우 친밀하게, 그죠? 결합되어 있다는 거. 막 전체가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 십자가를 신 주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막 전체가 유일하게 밖으로 노출된 부분이 금으로 싼 기둥 5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성한 곳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지금 뭐가 음, 보이는 거예요? 높받침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근데 보여요. 뭐는 네. 보여요? 네. 기둥하고 기둥 뭐예요? 기둥 머리는 가려져 오히려. 머리. 그죠? 머리는 뭘로 가려져요? 위에 4개의 네. 앙장과 덮개가 지금 올라가게 된다 그러죠. 노출되면 금으로 싼 기둥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넘어가면 지성소에 있고 휘장 파로켓이래요. 파로켓. 자, 파로켓. 파로켓. 초록색. 파로켓. 근데 파로켓의 어근이 보면 뭐예요? 페렉이에요. 페렉. 저 페렉이 뜻이 뭐냐면 아주 잔인하고 가혹하고 준엄하다. 아주 가차없다. 그거 쓰세요. 가차없다. 가차없음이에요. 가차없음. 얄짤없음. 가차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냅두세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내보내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원 건물을 지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페렉이요. 페렉. 페렉이 뭘 나타내요? 그 페렉. 정말 얼마나 가혹한지, 얼마나 준엄한지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바로 뭐예요? 휘장이에요. 페렉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휘장. 파로켓이에요, 파로켓. 그러니까 우리가 휘장 그러면 그 휘장이 얼마나 우리가 막 거기에 막 스랍들이 있다 그렇게 케루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케루빔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케루빔을 통과해서 들어가려면은 뭐밖에 못 들어가냐면요. 그 아까 주님의 그 향료를 만든 거, 소화향, 나감향 아, 만드는 향, 그걸로 만드는 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도 화려한 옷이 아니고 완전히 대제사장 하얀 색깔 세마포만 속옷만 입고 주님의 향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피를 들고 들어가야지만 거기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 어린 양의 인격을 상징하는 향유, 그거 없이는 절대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없는 정말로 너무나도 가차없이 준엄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파로케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휘장 이렇게 하면 휘장에서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준엄한지.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그 문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파로케트가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찢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단어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사랑이에요. 그쵸? 하지만 주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당하시는 주님께는 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확한지 절대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찔끔 눈 감아주고 내가 너를 봐줄게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음, 바로 파로케트. 이제 우리는 로켓만 생각하지 말고 앞에 팔을 붙여야 돼요. 파로켓. 아주 페레크.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막 패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페레크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뭘 하시네? 내가 이 파로케트를 가지고 뭘 하네? 성소와 지성소를 내가 빠달 구별한대 나눈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빠달 나누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빠달 나누시고 땅과 육지를 빠달. 주님께서 되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막 우리도 막
집이 어지러지면 머리 아프잖아요. 주님은 질서가 무너지고 막 성과 악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면 주님 어때요? 그거 되게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이제 바다래요, 바다. 분리하고 구별하고 분별. 되게 분별하는 거. 막 얼렁뚱땅 대충 영적인 우리가 뭐 세상적인 거는 뭐 이렇게 대충 해도 돼요. 그런 거 사실 눈에 안 우리는 뭐 뭐야 밥 먹다가 뭐 묻으면 머리카락 하나만 나와도 불쾌하고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예민하지 말고 뭐에 예민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때가 끼는 거,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거, 우리 그 테마포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보가 걸려가지고 바보가 다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갈고리가 다 잡고 있어. 네, 안에 땅에는 네, 뭐야? 말뚝, 야테드가 다 잡고 있잖아요. 그거 막 네, 느슨해지고 교회가 엉망진창되고 이런 거에 민감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을 나타내는 단어가 마달 내지는 빈이에요. 빈.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그래서 빈이라는 단어에서 아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우리 지난주에 나서 어떻다 그랬어요? 분별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테브나가 거기서 나온 거야. 명철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는 그 단어, 세상적인 똑똑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철함이라는 거,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세상이 넓은 길을 좋아하고 세상이 분별 없이 가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단어가 바달, 테브나, 빈이라는 단어 되게 중요하다. 얼마나 주님께서 정말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카도시를 보존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6월절을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6월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직역하면 뭐라 그랬죠? 보존절. 그렇죠. 보존절이라 했어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음, 보존하고 그 거룩하심을 우리를 또한 보존하시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생명으로. 그게 절대로 그냥 값없는 게 아니라는 거. 이 파로케트 주님의 그 준엄함과 그 심판이 정말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지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휘장은 주님의 육체라 그랬잖아요. 그 몸 대신 주님의 몸이 쪼개진 거거든요. 우리 대신. 그걸 다 맞으신 음, 거거든요. 그 파로케트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룹들을 공교의 수놓은 휘장, 그룹들, 아까 케루빔이라 했죠. 그룹 네, 사이에, 그죠? 속죄소, 우리가 이제 속죄소를 하지만 속죄소보다는 뭐가 더 적합한 번역이라 그랬어요. 코포레트, 카포레트는 뭐라 그랬어요? 화목초소예요, 화목처소. 화목초소. 그쵸? 음, 주님하고 우리하고 정말 친해지는 화목초소. 그 화목초소가 음, 친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 피. 속죄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쵸? 두 음, 그룹 날개 사이, 날개가 펴있고 그곳에 뭐가 들어간다? 피가 있어야 된다. 아까 피만 가지고도 안 된다 그랬죠? 먼저. 사실은 피가 들어가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향. 향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향이 먼저 퍼져 어, 들어가고 향이 그렇죠. 구름이 끼듯이 주님과 나 사이에 그냥 주님 저 윤이 왔어요. 그러면 죽는 거지 뭐 그냥. 그죠? 우리가 코람 데우고 절대로 음, 못한다 그랬죠.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향이 먼저 들어가고 주님의 인격이 먼저 들어가고 주님의 인격 그 향 마치 누구와 같다 그랬어요. 먼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해 주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이 안 머셨지만 그 향을 보시고 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내 사랑하는 딸이구나 하고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 때문에 그 향으로 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휘장을 치는 위치, 내부 앙장의 금 갈고리 아래. 뭐 아래요? 금 갈고리. 여기서 갈고리, 그 핀의 형태로 마부 또는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쳐서 드렸다 그래서 자 보세요. 케리스예요. 케리스. 케리스인데 이 케리스에는 아까 뭐가 없다 그랬어요? 휘장 쪽에는 지금 가름대가 없고 뭐만 있다? 케리스만 있다. 50개의 고리가 있어요. 50개의 고리 있고 그 밑에 지금 뭐가 걸린다? 휘장이 그 아래 지금 가름대가 없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가름대가 말하자면 커튼 때가 없이 커튼이 어떻게 걸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걸리는 거예요? 케리스에. 근데 케리스를 사전을 찾으면 뭐냐면 구부리다요. 구부리다. 구부리다. 음, 구부리는 거, 경배하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위에 뭐가 있다 했어요. 휘장 위에 지금 앙장이 있잖아요. 위에 천막에 앙장이 있잖아요. 그 앙장에 금고리들이 있고 그 금고리 밑에 지금 50개의 금고리 밑에 뭐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휘장이 걸린다. 그 휘장을 거는 그 갈고리를 특별히 뭐라 그런다? 케레스라 그런다. 케레스. 자, 음, 그다음에 넘어가서 지성소에 3번이다. 지성소에 입구 휘장에 채찌피트가
자기 혼자 막 열리려고 그래요. 자,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요, 여러분. 좀 더 할게요. 지성소 입구 휘장의 네 기둥의 은받침, 지성소 입구의 은받침의 네 기둥의 지성소 휘장의 바깥쪽, 성막문의 높받침 위에 기둥 5성 성소 입구의 문장의 바깥쪽에 지금 보게 되면 지성소에는 금, 그쵸? 그 다음에 성소에는 은이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노수로 된 것들은 성막의 어디에? 뜰. 168페이지 뜰. 그쵸? 그래서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성한 영. 이기 때문에 신성한 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뭐가 놓여요? 금하고 은. 아까 금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완전한 신성을 상징한다 그랬죠. 은은요. 속죄를 상징한다 그랬죠. 네. 자, 그다음 넘어가면 168페이지. 은받침은 뭘 상징한다? 계속 반복되죠. 은은 대속을 상징한다. 또한 은은 여러분 뭐야? 순결과 성결을 상징한다. 여러분 보세요. 은을 단련한과 같이 단련하고 7번 단련하고 레위인을 은같이 단련하고 이런 성경 구절들이 시편에도 나오고 오경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은 뭘 나타낸다? 정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은처럼 성도들을 말씀으로 단련하신다. 라는 거하고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은은 히브리어로 케세프라래요. 케세프. 은 자브라래요. 자브.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네오셰트가 나요. 놋은 심판을 견디는 힘을 나타낸다. 인자도 놋뱀과 같이 들려야 되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자, 한편 맨 아래 한편 성막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웅장하고 화려해지죠. 여러분 교회도 밖에서 보면 어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유 참 쓸데없이 저렇게 교회를 다니나 이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보다 귀한 게 없죠. 진짜 십자가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때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왔을 때 뭐랬어요? 사람의 눈에 흠모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네. 눈을 보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쵸? 처음에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겉으로만 봤잖아요. 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무슨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이렇게 이게 비하하는 말을 하잖아요. 자, 문들의 특징으로 넘어갑니다.